오늘은 이 사울왕에 대한 공부인데요. 우리가 이 사울을 생각할 때는 예증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다가 그 사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왕을 세웠을까요? 그러지 않으려고 세우셨을까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리 정해 놓으셨다가 왕 세웠다가 칵 해야지. 그래서 사울을 왕 세웠을까요? 그러지 않은 마음에서 왕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정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축복하려고 세웠을까요? 사울처럼 칵 하려고 세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증론은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뜻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증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난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증론을 생각하는 게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든지 다윗, 어떤 사울은 같이 왕이 돼서 아주 나락이 됐고 다윗은 같이 왕이 돼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증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우리와 같이 일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게. 그래서 사울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못 붙든 거지. 다윗에게도 줬는데 다윗은 그걸 붙든 거고. 같이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는 것은 복 주시고 구원하려고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 등을 띠밀고 계시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내가 나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지, 예증론을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나 스스로가 그걸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는 그 따먹고선 저주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그걸 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복을 받는 길을 자기가 그만 잃어버리고 저주받는 길이 됐죠.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승리의 선택, 축복의 선택, 구원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걸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잘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반석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이 처음 선택할 때 왕 세웠다가 탁 나락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죠. 왕 세워서 사울도 훌륭한 왕으로 복받는 왕으로 되기로 왔지만 그만 그가 선택을 잘못해 나가고 있다 이게. 그걸 오늘 찾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 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8장 4절, 5절, 7절, 9절인데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수도. 여기에 장로는 그 지역에, 그 집안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대표들. 그러니까 그 같은 지파에도 그 조상들 있잖아요. 그 조상의 대표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사무엘에게 나왔다요. 5절 시작. 그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수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왕 세우려고 뭘 본받았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뭐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데서 왔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세상 게 더 좋아 보였다 이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니까 좋아 보였다 이게. 사사는 그 인물만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른 사사가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다른 나라 왕은 세속을 하더라 이거. 그 자식이 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보기가 좋은 거요. 근데 저 왕이 훌륭한 왕이 나와서 잘 다스리면 나쁜 건 없지요. 나쁜 건 없지만 그리고 좋은 게 보이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유혹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 거 내려놓고 세상 걸 붙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시대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왕 삼으겠다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붙으니까 하나님 거 놓는다 이거예요. 세상 게 좋은 거고 악한 건 아닌데 그 악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놓는다 이게. 그러니까 악과 선으로 보지 말고 세상 거냐 하나님 거로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시작.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또 왕 세워달라고 또 할 거니까. 그 세상에 자꾸 좋아 보이면 할 테니까 허락을 해. 그래서 잘해봐라 이거예요. 잘해봐라. 잘해보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사울 같은 왕을 세우니까 쫄딱 망한 거지. 이 세상 거를 내가 따라가는 게 세상 게 악한 거가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 거고 비슷한 걸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요? 사울이 드디어 등장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처럼 더 컸더라. 사울은 어떤 소년이었다고요? 준수하대요. 키도 크고 준수했대. 신랑감으로 괜찮은. 처녀들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킹카. 아주 이게 사울이 외모로 출출나고 그리고 단순히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준수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바탕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16절, 20절, 21절 같은데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때 한 사람 내게로 보내리니 수도. 이제 사울을 이제 사무엘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분리해서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흘 전에 일은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째여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럴 때 이 사울의 모습 보면 훌륭해요. 겸손해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제일 작고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가정이라 이거야. 미약한 가정이라.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겠습니까? 아주 준수한 데다가 겸손해요. 딱 좋은 신랑감이요. 이런 신랑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사울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뭐로 봐서는 안 된다? 외모로 봐서 마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외모가 뛰어난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마음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외모가 훌륭하고 준수한 것만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이 좋은 남편이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첫째는 예수를 잘 믿나를 봐야 되는 거고. 아셨죠? 대답들이 없으신데 수상들 해야지. 자,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함께 갔느니라. 아멘. 이런 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어울리니까 이 사울은 처음은 괜찮았어요. 외적인 조건도 좋고 또 영적인 상황도 괜찮고 사람이 겸손하고 나무랄 데 없어. 나무랄 데 없어. 나무랄 데 없었어. 참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울하고 하나님이 딱 손을 잡았는데 마음에 딱 들게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기까지는 마음이 합한 자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 자, 이번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왕으로 이렇게 등급이 될 때 이 사울의 신앙 형편은 어땠는가? 우리 보죠.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을 보고 실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불행해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질로 알면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여기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데 합격자예요. 합격자. 합격. 여러분 대학을 입학할 때 1등으로 입학했다고 꼭 1등으로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을 입학할 때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안 했는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사울은 1등으로 입학을 했어. 1등으로. 입학을 1등으로 했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사울이 공부를 잘 못했나 봐. 그래가지고 꽁찌가 돼버렸어요. 좀 잘해가지고 계속 1등 오면 참 어쩌면 좋겠어. 다윗은 어린아이로 시작하니까 시작은 1등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1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 영광이 좋아야 돼요. 나중 영광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 믿음에 있어서나 세상에 있어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나중 영광이 더 좋아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길 바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신실해가지고 늘 소망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다.
나는 더 대기만 성형의 사람이 될 거다 말이야. 오난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욕과 같은 축복을 주실 거다. 이런 소망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라요. 이 다윗이 많은 연단을 받을 때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 큰 축복을 받으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그렇게 그래. 나중에 더 좋아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 제가 목만 좋으면 한 가닥 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이 사울의 몰락을 공부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훈을 받을 때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는 것도 배우고 남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안 되는 걸 통해서 교훈 얻어서 우리는 반대로 가고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울을 보면서 나는 그 길로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지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려고 그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이 북한이 우리 남한을 공격을 하는데 이 북한은 요즘에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미사일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왜 만들겠어요? 사용해 보려고 만드는 건데 사용을 안 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사용 안 하는데 그 미사일이 와서 폭탄을 떠들이면 뻥 터지면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가 되는데 여기 계룡대에다 미사일을 쏠까요? 안 쏠까? 그게 조금 한 1km만 더 가면 어떻게 될까? 계룡장로교 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해요. 믿음이 든든해요. 믿음이 든든해. 근데요, 그런 뻥 터져서 파괴하는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이 요즘에 이거 뭐야 중국에서 메리스, 코로나, 이 코로나라는 게 중국에 나왔는데 잘은 전 모르지만은 중국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게 중국 애들도 이상한 짓을 좀 해서 그래야. 그래서 이 군사에는 이 세균전을 위한 폭탄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균을 떨어뜨려 뻥 터지면 나무나 집이나 부서지지 아니하고 생명만, 특히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 세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을, 미사일을 쓰면 계룡대에서 1km만 벗으면 그 세균 폭탄이 어디 떨어져요? 엄살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든든해요. 엄살에 사는 양반들, 첫째 엄살에 사는 사람 손들면 나부터 손들어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든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못 막어. 그 전에 외국 영화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외국 영화에서는 요즘에 그 인공지능 결국 뭘로 만들어요? 컴퓨터로지,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감정도 갖게 해. 그래가지고 미국의 인공지능하고 소련의 인공지능이 손을 잡았어. 야, 우리 인간들한테 너무 이용당하니까
우리끼리 좀 해먹자. 인간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쏘고 미국에서 쏘고 장난을 놀아. 컴퓨터가 사람들을 죽여. 그런 전쟁도 있대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누구고 싸요? 사람이 싸운대.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별일이 생기려면 별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난 또 인공지능이 은퇴를 한다는 것도 있는 걸로 처음 봤어. 바둑에 하는데 바둑은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바둑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이긴대요. 바둑에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억력이 사람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집어넣으면 한없이 기억을 하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래도 공부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못 이겨. 또 시합을 하다 보면 마음도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떤데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잘 못 들 수 있잖아요. 감정의 영향 받는데 인공지능은 감정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이겨. 그러니까 인공지능 최초로 나와서 이세돌이하고 바둑 뒀던 인공지능은요, 사람하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은퇴를 했대. 인공지능도 은퇴를 합디다. 사람이 상대가 안 돼서 은퇴를 했대. 지금 만만한 세상이 아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은 우리가 무슨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무슨 대통령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계룡시부터 할 수 없지만 계룡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가지고 안전하고 악한 권세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축복이 우리 땅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 벳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음등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이건 뭐냐면 도망갔다는 거야. 잘로 내뺐다는 거야. 저 동북쪽으로. 그 다음에 사울 시작.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수도.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오니까 덜덜덜덜 떨고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니까 우리는 덜덜덜덜 떨고 큰일 났구나. 이래야 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덜덜덜 떨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미사일을 쏠라고 때 북한이 미사일을 팍 쏘는데 불발타냐? 거기서 뻥 터져. 그럼 우리가 죽어? 거기가 죽어? 거기가 죽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게 안 되려면요 날아가다 거꾸로 돌아오는 수도 있어. 그게 안 되려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오셔야지 사람이 못 막어.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덜덜덜덜덜덜 그냥 막 내빼고 절로 가고 숨고 막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지 1km만 빗나가도 우리 머리 위에 미사일 떨어지는데도 아무 실험도 안 하고 계룡장에서 수혜배만 잘 보고 있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위에 미사일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됐어요. 8절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긴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에 무난함에 수도. 굉장히 사울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이 약속한 대로 안 와. 늦어. 마음이 급해.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숨고 흩어지고 사긴 떨어져서 덜덜 떨고 있고 이를 어떡하냐 그러고 이게 사울도 당황해가지고 야야야 안 되겠다. 나랑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여기선 문제가 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두다 강한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죠. 왜 겁을 내 그렇게? 왜 이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골리앗이 큰 장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드세게 놀아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아내야지. 우리들이 1km만 빗나가도 우리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지는데 끔찍 안 하는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방심해서 그러는 거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요?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급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느니라 수도. 에이구, 마음이 급하니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었대네. 그냥 있다가 막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이걸 어떡하나 그때 가서 어떡하나 이렇게 됐다. 이게 미리 좀 기도 좀 하지. 그 미리 기도하면 두려움도 없어질 거고 사무엘은 다 제때 올 거야.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아주 잘 일이 풀릴 텐데 미리미리 기도를 안 했다 이거요. 그때 13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무엇이 행했다? 그게 망령이래요. 다른 게 망령이 아니고. 왕이 시작.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의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에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추락이 된 거예요.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야지. 믿음 없어서 같이 벌벌 떠가지고 그래 이거를 잘못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거로만 접근해가지고 답이 없어. 사무엘이 할 것을 사울이 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이제 끝이구나. 믿음이 없는데 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고 있으니 뭐. 사무엘상 15장 3절, 4절,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의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수도.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싹 진멸하라 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하울에서부터 애굽 앞수로 이르기까지 아말렉성을 치니 아말렉 사람의 왕 하각을 사로잡고 칼라도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까운 걸로 왜 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요거 좀 남겼다가 또 좋은 데 쓰면 올적 좋겠어? 그래가지고 남겼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요. 그래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너를 왕 세워야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세우겠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그런 거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17절, 19절, 22절,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쓰다. 처음에 시작은 훌륭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을 수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을 실족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을 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하라는 건 또 안 하고 아주 이상해 사람이. 하나님이 후회하노니 그 다음에 그가 돌이 시작.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느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에 대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에 삼으시고 쓰도. 작게 여길 때 우리는 작게 여겨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게 다 믿음이 없어지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군사력에 딸리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 떨었지만은 아말렉과 싸울 때는 군사력이 또 이쪽이 막강했어요. 이스라엘이 20만이고 유다에서 10,000명, 2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군사력 하니까 이길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이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긴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작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제일 작게 여겨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돼요. 마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작게 여길 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그때 머리가 작을 때 머리가 된다. 여러분들은 머리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꼴이 되려고 하나님 머리 삼아주시는 거예요. 꼴이 되셔야 돼요. 꼴이. 그 전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재밌었어요. 옛날에 서울에 노량진 교회가 있었는데 노량진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인데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천안중앙교회 은퇴하신 이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 노량진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하셨었어요. 이순 목사님이 부목사 일을 했는데 본인이 목회를 갔는데 아니 그 담임 목회 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뱀 같은 권사님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본인이 다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식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뱀 같은 권사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이민식 목사님한테. 근데 이민식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다음에 뱀을 다시 잡을 때 머리 잡았냐 꼬리 잡았냐 그러시더래요. 머리 잡았게 꼬리 잡았게? 꼬리 잡았지. 꼬리 잡아라 그러시더래. 머리 잡으니까 물지 그러시더래. 뭔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들에게 온수짓 하는 사람 머리 잡지 말고 꼬리 잡으라 이거요. 무슨 말이냐? 머리 잡으니까 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꼬리에서 놀아야 돼. 아셨죠? 꼬리만 봐. 남 꼬리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다가 샜나? 몇 절이죠? 19절,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심이 이르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에서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죄와 다른 죄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보다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과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주 유명한 얘기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어서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베다니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네 집에 누이가 둘 있었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주방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언니가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님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나 그것만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약이 좀 올랐어. 아니 쟨 마리아는 말이야 나 좀 이렇게 분주하고 일도 많은데 도와주지. 얌체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찰싹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 믿기도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뭐 어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잡았다고 그랬어. 더 좋은 걸.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좋은 일이지.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뭐요?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이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라는 걸 더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못 됐다 이거예요. 더 좋은 일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좋은 일이었다 이게. 다윗은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면서도 말씀만 들으면 뭐 했어요? 돌아서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더 좋은 쪽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 차이는 그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잘 듣고 마음이 통하니까. 사울은 무슨 말만 해도 지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